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12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우리가 12주 동안 12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예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 예정과 선택이 바로 이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아사랑, 자아만족을 위한 길로 끝도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살려주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힘과 만족을 찾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죠. 어마어마한 자아사랑의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자아사랑의 그 욕망, 이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12회 동안 이 설교를 나누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야곱 스토리를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한 방향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야곱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함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하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으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승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권능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라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주합니다. 몰래 도망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라반이 7일 길을 쫓았다고 합니다. 7일 길을 미친 듯이 추격해서 야곱의 일가족을 이제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곱을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내 것을 훔쳤다, 이런 명령으로 이런 목록으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을 붙잡기 바로 직전인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묻지 말라,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하려고 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라반을 힘으로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라반은 이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데 라반은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힘으로 했다가는 저분의 힘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을 용서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방황의 시간,
바단 아람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나긴 어둠의 시간, 방황의 세월이 끝이 나게 됩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 출발, 새 생명을 붙들고 새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야곱과 그 식솔들이 베델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베델로, 이 약속의 땅인 베델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심장하게도요, 이 입구 앞에 약복이라는 이름의 강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강을 통과하게 만드셔요. 그 의미는 추후에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고요. 약복강 나루에 진을 쳤습니다. 그 약복 나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32장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만나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약복 나루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존재를 알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 이 오랜 세월을 속된 표현으로 해서 개고생했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했어요. 고독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온몸을 갈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방불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열매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죽음의 방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는데 보복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야곱은 이때까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자기 집 짓기, 자기 세계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늘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 정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 대장 한다, 어디 군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뒷배가 요즘은 이제 어느 기업 사장, 이렇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거죠. 예전에는요, 네 시장 아냐, 네 누구 군대 출신 누구 아냐, 그럼 뭐예요? 안사형통이에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어. 그러면 그 앞에 가로막힌 게 있어도 안사형통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죠. 성도는 그래서 내 뒤에 누구 있는 줄 알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갑자기 또 드립의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죠. 네 남청동 살제. 네, 마.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사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권능 앞에 항복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살 길임을 믿고 그걸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문제.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아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문제의 근원지로 돌아온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충 덮고 문제가 없는 양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와 결국은 마주쳐야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기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하인들에게 전령처럼 하인들에게 손에 뇌물을 쥐어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전령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데리고 오는 걸까요? 이 400명이 뭐 하는 걸까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이제 또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나를 환영하기 위한 환영 인사일까? 아니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것일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칼찬 자를 데리고 오는 것, 왜 데리고 오는 걸까요? 칼을 찬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혹시 하는 또 인간적인 기대를 푸는 거죠. 여전히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와 저거 봐라 이제 큰일 나겠다. 죽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감출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다시 한번 꾀를 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로 피하리라. 자, 자기의 소유를 에서가 칼찬 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핏꾀를 내서 뭐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다고 합니다.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를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그 뒤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자기 앞에다 사고 야곱은 그 맨 뒤에 서는 겁니다. 여자와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재물들 앞에 세우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앞에 세우고 야곱은 그 뒤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애들 앞세우고 그 뒤에 숨는 남편 어떻습니까? 사랑을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가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아내 사라를 제물처럼 내어주죠. 이삭도 똑같은 짓 했어요. 아버지 이삭도. 야곱은요 스케일이 커졌지만 여전히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저는 제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여.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도와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도구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게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직전에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라반을 힘으로 막아서 추천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다.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을 너는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즉 자기 세계를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예물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두 대로 나눠서 참 이게 비겁하게도 레아와 첫 번째 아내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1차 선발대로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과 그가 낳은 자식과 재물들을 마지막까지 자기 앞에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서가 가까이 온다고 느껴질수록 결국은요 사랑 별거 없어요. 결국은 2차로 라헬과 그의 자녀들도 야복강 앞으로 건너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드디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앞세우고 누구 뒷공문이 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존재의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샤르트르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철학의 역사를 2000년으로 잡으면 2000년 내내 모든 철학자들이 사유하고 고민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어놓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그거를 사르트르가 정리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존재의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P2 존재. 던져졌다.
우주의 진화 가운데에서 우연의 산물처럼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사르트르의 철학입니다. 피투된 존재에게 기투하며 살아가면 된다. 던져진 존재에게 나를 던지며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걸 요즘 뭐라고 한다고요? 태어난 김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김에 살아보자.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잘 선택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내가 잘 선택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잘 선택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진 사람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건 가장 심각한 게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전 세계에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결혼하는 것 이제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여깁니다. 우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대정신 그걸 따르지 않는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 낳는 거예요. 불편하고 고단스러운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입되고 제조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 같은 것은 없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세상에 나를 던지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얘기한 사람이 이 사르트르도 그렇고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루소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념으로 총화시킨 게 누굽니까? 마르크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인생을 보면요, 정말 그런 개차반이 없어요. 사르트르 역시 사생아를 4명, 5명 낳고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선택이 정답이니까. 인간이 봤을 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봤을 때도요, 사생아 낳고 한 번도 돌보지 않고, 마르크스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멀어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유산 상속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한번 찾아갑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에 나를 던지며 살아가라 라고 했어요. 이 철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거죠.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정답이 되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병이 뭡니까? 모두 다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마음에. 내가 정답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인간은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요, 결국 생명에서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께 질문 던져볼게.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100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100억이 좀 작은가요? 1000억씩 드릴게요. 1000억을 받는 대신 내일 아침부터 눈을 못 뜹니다. 그럼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천억도 작은가요? 1조씩 드리죠. 쓰는 거 보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조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가치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전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음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나가려고 할 때 인생의 가치가 나와요. 결혼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 때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자녀 낳는 겁니다. 자녀 낳고 그 자녀와 함께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살 때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은요, 바로 이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와 완전히 대척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 합니다. 나나 똑바로 살자.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는데 무슨 나 하나나 잘 건사하면서 살자.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한 위선입니다. 자아사랑의 욕구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말입니다. 근데 젊은이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지 생명의 능력을 잃어가는 길을 뿐인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본질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몰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사의 문제의 기로에 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사실상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인류는 먹고 사느냐, 먹어서 살면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입느냐 이걸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식점들 보세요. 소스 가지고 싸우잖아요. 소스 맛. 이런 세상이 됐어요. 소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모두 다 마음의 병을 안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나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죠. 내 뱃속의 태아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생명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거야. 내가 앞으로 얘를 이 어려운 독박 육아를 나는 그거 너무 싫어 하고 24주가 됐는데 죽여버렸어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이 생명, 존재의 실존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지금 야곱적 있는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앞에 써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한 야곱이 이제 비로소 그 실존의 본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존,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랜 세월을 인내하셔서 드디어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추구하고 획득하는 모든 기쁜 소식들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며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삶의 해가를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허무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생명 앞에서 사랑하는 그 라헬과 그 아들, 그리고 이 막대한 재산들 다 내팽개쳐 버리잖아요. 수틀리면 저거 버리고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언약이 살려주고 복음이 생명이 준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밤에 어두움에 홀로 남았습니다. 비로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이슈, 어떤 사람. 제가 다른 자리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그리고 모세오경 문맥에서 어떤 사람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해석이 예전에는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보편적인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야곱에게 이제 그 내 어깨에 힘을 빼라. 그리고 꽉 쥐고 있던 그 손의 힘을 이제 빼라. 손에 쥐고 있던 거 이제 내려놔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아기가 밧줄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그 가족들이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오더니 가족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힘 빼! 막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막 그 손에 힘을 잡으니까 누해주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손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서워 못해! 막 했는데 손에 힘을 빼니까 우리 무릎에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잡으니까 몸이 뉘어지니까 막 손으로 애기도 머스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잡고 있던 그 인생의 손, 이제 그 힘 빼라.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야? 네가 그동안 사느라고 고생했다. 애썼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이제 내려놔라. 이제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말이 못마땅한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 25년의 삶,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산 삶이었어요. 그 삶이 누구보다도 교회에 능숙하고, 사실 알고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게 삿대질하는 나쁜 거. 그게 저의 20대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떠나겠다. 20살이 되면서 그렇게 방황하던 5년 동안. 근데 5년 만에 다시 하나님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다고요? 온누리 경배와 찬양 갔는데 제가 음악 전공하니까 요즘 CCM의 동향은 어떠한지 내가 살펴보겠다. 이런 뿜뿜한 자세로 최근 CCM의 동향을 내가 살펴보겠다. 그리고 부활주일 경배와 찬양에 갔어요. 가서 팔짱 끼고 많이 세련되셨군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래? 간만에 한번 기도해볼까? 그때까지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싸워보자.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이 도대체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한번 따져봐야겠다. 팔 걷어붙이는 심령으로 기도하러. 근데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12회 혈병 걸린 여인이 저의 간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인 좁은 자리 다 차지했어. 이것도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무대 큰 편에 그때 이제 알타콜링이라고 해서 재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저 끄트마리에 가서 여기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 또 따져봐야 되겠다. 도대체 살아있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냐?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제 입에서 비로소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손을 내게 내어주고 계셨는데 평생 저는 그 손 말고 내가 원하는 손 내밀어 주십시오. 이러고 이 고통의 삶으로 나를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으로 내가 나를 밀어넣고 있었군요. 라고 그리고 그 25년치의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 직전까지 왔는데 야곱은 그 말이 못마땅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이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저 애서를 없애주는 거지 무슨 예수님 붙들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인간이 제일 처음 내놓는 행동이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적개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반감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받아주러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데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인생은 그게 자신의 그 존재의 파괴로 여겨지는 겁니다. 날 죽이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격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면 사는 길인데 그것이 존재의 파괴로 여겨지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지금 또다시 한번 격렬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뿌리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씨름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 씨름을 거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렇게 될 것까지도 아시면서 손을 내미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하나님에게조차 대들고 씨름을 걸어올 거라는 걸 이걸 아셨는데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을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싸움을 그 씨름을 받아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고집스럽게 못 토해내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인데 그가 친히 1대1로 찾아와 줬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바지끄댕이 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마트에 갔는데 애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울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신은 도대체 뭐냐? 저 신이 도대체 뭔데 겨우 인간이 바락바락 대들고 그리고 그 인간과 싸움이나 하는 존재라니 얼마나 동대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심의 방법이 뭡니까? 그 수치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수치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미엘 카모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더한 것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가 기꺼이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생각하시고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생명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게 저의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도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자기 깨와 힘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버텨보면 요것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다. 아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쓰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 요 깨알만 같은 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라는 나의 존재감, 나의 육적인 실존, 자아,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 자아 죽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이 자아를 꺾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자아를 꺾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객기를 부리면서 감히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오는데 이걸 기꺼이 받아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곱이 생각보다 힘이 세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것은 야곱의 그 완고함, 고집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얘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환도뼈라 그러면 여기 골반 바로 밑에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부러뜨렸다, 망가뜨렸다가 아니라 생명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네가 생명이라고 여기고 네가 힘이라고 여기던 그걸 쳐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생명의 근원을 처벌했다라는 것,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여버리신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끝까지 마지막 남은 희망 고문 같은 그 자기 의를 붙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 야곱의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 하나 붙들고 그 오랜 세월을 고독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냈는데 이제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박해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대드는 거예요. 혈기와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을 쳐버리셨어요. 환도뼈가,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하죠. 그러자 야곱이 뭐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어요.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나이세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되자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야 드디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대들면서 씨름을 걸었는데 이제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이 세려한다. 이제 좀 놔라. 그만 그 손 좀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야곱이 전에는요 세상을 손에 움켜쥐려 했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치며 살았죠. 그래서 그 손에 움켜쥔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금여 한양하려고. 그러나 움켜쥔 손을 보니 허무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이게 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거 있어봐야 난 죽은 목숨이구나. 허무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절망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신 거는 야곱의 이 믿음에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 어이하니까 이 믿음에 지신 겁니다. 인간의 그 고집과 혈기에 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간구에 져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음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이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거부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난 겁니다. 드디어 그 인생이, 방황하던 인생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제가 뿌리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뿌리의 문제. 이건 특별히 더 남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왜 신음하고 왜 아파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급하게 살아갑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의 손,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쓰던 손,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졌던 손, 그리고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기던 그 손, 그 욕망과 고집으로 가득 찼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살겠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움켜쥐는 믿음의 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런 생명,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가리어 주옵소서 라는 믿음 고백과 같은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새 생명, 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믿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요. 육신의 법을 인생의 법으로 살아가던 그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사기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희생과 헌신, 심지어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생명의 사랑의 방식을 배웠거든요. 값없이 이유 없이 그걸 내가 받았거든요. 이걸 따르는 게 생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택한 백성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환도표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그 야곱적 본성이 죽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리십시오. 십자가 매달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음이 살 길임을 믿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생명 없는 삶,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삶에서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는 나 어이 살릴까 고백하며 주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겼다 하시면서 새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여기시고 예수의 의를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복 누림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